땡스기빙이 한 주 남았죠. 이 계절이 오면 어쩐지 사람이 그리워요. 막연히. 딱 누구라고는 생각되진 않는데 사람이 그립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찾고 싶고 그렇죠?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면 좀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따뜻한 눈길을 좀 보내주시고 혼자 계신 분들 옆에 가서 좀 악수 좀 더 해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나아만 이야기 계속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하는 그 모든 전 과정을 보면서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 있어요. 구약 속에 있는 신약. 신약 속에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아만의 사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아만 사건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사와 나아만을 통해서 보여준 신약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그 먼 요단강까지 가고 깨끗하지도 못한 요단강에 들어가서 또 몸을 씻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아만이 기대한 것도 엘리사가 와가지고 거창한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안수해 주리라고 기대했어요. 아마 자기 나라의 신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거창한 행사를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데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어디에 내려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엘리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아래 계시지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이제 곧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구유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그게 구유거든요.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서울에 어느 잡지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중세 시기의 경건주의에 대해서 좀 써달라. 그래서 그때 그 경건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을 들춰보면서 글을 써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중세시대 경건주의자들, 그 경건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 프랜시스잖아요. 아마 평신도로서 온 세계에 그분만큼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옛날에 김영석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은 10사람의 칸트보다는 한 사람의 프랜시스가 그리운 때다. 참 멋진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앞에 거룩하다고는 성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성자라고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성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똑같더라는 것이죠. 성 프랜시스가 언제부터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기사. 예. 말 타고 기사로 전쟁을 나가다가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병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멈춰서 내려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안아주었는데 바로 이것이 프랜시스가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고 그 순간에 의해서 프랜시스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자들 대부분 그런 경험이에요. 성 마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자인데 그분은 어느 추운 겨울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따뜻한 외투를 입고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봤어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은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반쪽을 잘라가지고 하나는 그 거지에 주고 하나는 자기가 입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밤에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그 반쪽짜리 외투를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몇 번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도저히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처지, 도저히 안아줄 수 없는 그런 환자, 폐결핵으로 사기,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니까 병원 원장부터 마스크 쓰고 장갑을 끼고 그래서 내가 장갑 끼고 마스크 쓰려면 뭐하러 그 환자를 만나러 가겠냐. 그냥 나는 마스크 쓰지 않고 그냥 가서 내가 환자를 만나보겠다. 근데 그때 당시엔 폐결핵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환자들 우리 따로 이렇게 병실이 있는데 제가 마스크도 안 한 채 들어가니까 환자들이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자기들이 환자면서 자기들이 놀려고요. 근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금방 숨이 멈추고 죽어갈 듯한 환자를 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게 덥석 안아줬죠. 의사들이요, 접촉하지 마라. 거기 들어가면서 마스크는 물려주지만 접촉하지 마라. 근데 그 룰을 다 무시하고 덥석 안아줬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요. 그런데 그 순간,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예. 내가 그 환자를 아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딱 안고 눈 감고 있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 가지 경험을 저도 몇 번 해보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구나.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 순간에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처음 미국 와가지고 보니까
이민 초기니까 가난한 분들 참 많더라고요. 유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뭘 했냐면 이 땡스기빙 데이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땡스기빙 만찬을 먹어라. 예,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다 써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분. 그래서 목사부터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 이제 저희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날 그 터키를 훌로는 먹고 좀 한 4시간, 5시간 제가 손수 붓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분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감격이 평생 사라지잖아요. 평생 사라져. 근데 그 중에 젊은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공부 다 마치고 지금은 한국에서 아주 이름 날리는 교수들이에요. 근데 저를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제가 먹었던 밥 중에 그날 저녁에 대접받았던 그 음식이 최고로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현대사회는 올라가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려고. 내가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내 가치가 좀 올라가고, 내가 누구하고 식사를 해야 내 품격이 올라가는지 올라가려고만 해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살고 계시지만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 우리가 터키를 집에서 굽기는 어렵잖아요. 그 시장에 가서 사다가 1시간 정도만이라도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이 바로 그 정신을 옮겨놨거든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서 대접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다.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에 그 스프랑크리 조마이라는 예수님의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스프랑크리 조마이라는 말은 그 사랑의 정신은 묻지마 사랑이에요. 묻지마 사랑. 아시겠죠?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돼, 말해야 돼. 예, 그런 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프랑크리 조마의 예수님의 연민은 이 세상 끝까지 다 포용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사랑 받고 우리도 살았고 그 사랑 받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나아만을 물속에 집어넣은 것, 이건 보통 통찰력이 아니에요. 그건 보통 인사이트가 아니에요. 근데 나아만이 거기에 무릎 꿇고 그 강물에 들어가서 7번, 그것도 훌로 순종했다고 하는 점도 대단히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주변의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심. 또 회심과 아울러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거듭남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어때요?
회심과 거듭남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지금 우리 신학계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이 회심과 거듭남을 혼돈해서 쓰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회심과 거듭남이 똑같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회심은 conversion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턴백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만이 지금까지 수리아의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자리에서 턴백에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에게로 가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을 고백해요. 모든 신 후에 뛰어나신 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근데 우리가 그 중동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유일신을 주장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중동이. 오직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유일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유일신 주장하는 나라가 꼭 섬과 같아요. 주변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은 이방의 음란한 종교가 그 중동 지역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보는 대로 이 세계에서 제일 음란한 민족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중동. 다신교를 믿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속에 이스라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섬이에요. 조그마한 섬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때부터는 그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잖아요. 회심. 그러면 거듭남은 뭐예요? 자, 이 턴백 회개와도 통하는 말이죠. 회심이. 그러면 거듭남은 뭐예요? 회심하고 거듭남은 어떻게 달라요? 이 거듭남은 그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이, 내 이 심장이 세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한다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미안해, 공간.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공간 이렇게 쓰죠? 공간 이동.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거듭남은 공간 이동이다. 왜 공간 이동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 거듭남은 회심의 결과일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지만 이전까지는 세상에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을 했다고 하지, 마음으로 회심을 했다고는 하지만 내 위치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회심을 했는데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진지하시다. 예, 저도 지금 이런 이야기 처음 해봐요. 제가 강의를
30년 넘게 해왔지만 제가 회심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본 적은 없어요, 오늘.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인생도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이 박 목사님 또 복음이 우리 교회에 열어줬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 못하고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아서요. 근데 또 여기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저 사람의 인생이 평생 연구하고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죽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예. 자, 이 회심과 거듭남을 아브라함의 생애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거보다는 아브라함이 일단은 회심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 세상에 살다가 세겜으로 자리를 옮겨갔죠. 예. 그러나 아직 그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는 했으면서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된 때가 언제냐면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바로 여기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회심과 동시에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심을 먼저 하고 나중에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이 회심과 더불어서 거듭난 삶을 체험한 사람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회심이라고 해야 되냐 거듭남이라고 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회심이냐 거듭남이냐. 근데 저는 회심과 거듭남을 분리해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떠날 때는 그걸 회심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과 10년을 살아보고 마지막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우리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회심은 했지. 그렇죠? 회심은 했는데 내가 거듭난 사람은 됐을까? 예, 한번 우리를 반성 한번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못 받고 그냥 내 마음에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 나아만은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씻고 자기 병이 나음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 나아만 간 사람은 회심과 거듭남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누구와 똑같냐면 바울 사도의 다메섹의 사건과 이 나아만의 사건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은 그가 병이 낫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옮겨지고 회심이 거듭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세는 그 이전에 나아만과 그 이후의 나아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자, 어때요?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나아만은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만하고요. 얄미시하고요. 자기 돈만에 가득 차 있고요. 뭐 남은 아랑곳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나아만의 태도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게하시가 이제 나아만에게 가서 그 선물을 달라고 하러 갔을 때 옛날 같으면은 나아만이 마차에 내려오겠어요? 마차에서? 어림도 없죠. 그리고 조금만 달라고 그러는데 은 2만 달란트를 주었다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달란트를 오늘 돈으로 계산하기 참 어렵다고 하지만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한 1억이라고 하면 은은 그분의 5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2천만 원, 2만 불, 내지 3만 불. 그러면 2개 줬으면 5만 달러, 6만 달러예요. 그게 나아만은 그 물에 들어간 사건 하나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나아만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으로는 아직 내 영혼과 내 자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몰라도 내 행동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은 완전히 내가 이 심장만 아니라 내 삶과 내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 그걸 우리가 거듭남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이 나아만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렇게 신약의 이야기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약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2술에 가득 채워가, 아니 조금만 가져가도 돼요. 근데 그 술에 2마차에다가 가득 실어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왜 흙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흙은 대단히 중요해요. 흙, 땅. 예, 구약에서는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지금 이 땅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고향이 그동안에는 수리하였어요. 그러나 흙을 가져가겠다는 건 이제는 나아만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내 고향은 여기라. 우리 이 미국의 이민자들이 한국 갔다가 흙 싸가지고 오는 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뭐하러 흙을 싸와요? 바로 내가 소속된 게 바로 여기다. 그 흙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 흙을 가져가면서 내 고향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예, 내가 섬길 일은 하나님이다. 그런 확고한 신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벗어나서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선물을 달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구약에 그런 사건 전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이 2건이 더 있죠. 아니,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그렇죠? 여호수아서의 아간 이야기 아시죠? 적군에게서 뭐라고 그래?
전쟁에서 뺏은 것을 감췄다가 큰 형벌을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저는 그래서 이걸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있구나. 아니,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세상 것은요,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샀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샀다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만약 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 돈의 가치만큼 축소된다. 이해하세요? 내가 10만 불을 주고 뭘 샀어. 그러면 하나님은 10만 불로 제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나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그 소유에 잡힌 하나님은 나는 아니다는 말이죠. 복음도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은 돈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데 게하시는 그걸 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받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제한시키고 싶지 않으십니다. 참 엘리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에 갖다 놔도 엘리사는 훌륭한 선지자예요. 훌륭한 선지자.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 가보면 숨어서 안수해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그 옛날 건국대학이 있었던 자리에 힐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가 서울에 가장 요즘에는 부자들이 사는 데래요. 학식도 제일 높고요.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느 여자 성도가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 교회 어느 권사님이 생활도 부유하고요, 참 품이 있고요, 존경할 만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려우면 찾아가면 기도해주고 또 예언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로 뭘 물어봤는 줄 아세요? 돈 얼마 내냐? 돈 얼마 내냐? 이게 처음에 말을 안 해요. 그분 알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꼭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목회하면서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버는 신자들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그분들 끝은 다 좋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느 동대문 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두었어요, 하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제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당신 누가 이 교회에 와서 활동하라고 그러더냐. 당신 성령 사람이라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서 성령 사역을 하라고 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왔는데 나보고는 당신 보낸다 소리 안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쌍방의 역사를 하셔요. 누구를 거기에 보낸다고 그러면 보낼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누가 가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찾아가라.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이 찾아올 테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령은 쌍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는 아직 소식이 안 왔으니까 당신 보침 싸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김권사 받아라 그러면 그때 전화해서 오라고 할 테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아무 하나님의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 교회마다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활동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돈으로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다 공짜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건 단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걸 내가 베풀고 사는 거예요. 자, 아까 베푼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또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만나잖아요.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항상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요. 바로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신이고. 제가 은퇴를 하고요. 이제 내가 은퇴하니까 교회를 안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수입이 없잖아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궁핍을 느껴요. 그 참 이상해. 교회가 주는 돈 무진장 귀한 거예요. 그거. 우리 목사들이 그 돈 받으면서 100번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봉급을 주어서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하고 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끊어지니까 공핍하니까 어느 집회 가면 이 교회가 나한테 얼마 줄까 보더라고요. 예, 얼마 줄까.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팔고 살았구나. 내가 복음 장사를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돈 다 받고 살면서 또 나가서 집회한다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광고도 내고요. 이 목사들이 정말. 근데 제가요, 이런 이야기 후배들이 저 싫어해요. 자기 교회 다시는 못 오게 해요. 예.
근데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대로 정했어요. 제가 3일 내지 4일 집회를 하면 내가 얼마 정도는 받는다.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이상을 주면 내가 이건 반드시 반환할 것이다. 제 룰을 정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100명 이하가 되면 아무것도 안 받는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요, 일단 내 손에 들어가면요, 그거 호주머니에 들어가 버려요. 그거 내놓기 참 어려워요, 그거요. 해보니까. 그래서 노년에는 이렇게 가보면 가난한 목회자 사모님들이 오당벌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러면 그 사모님들이 쓸 돈을 제가 꼭 떼서 줘요. 이거 많이는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사모님 옷이라도 꼭 사입어요. 어디 갔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더라고 해서 제가 받은 사례비를 컴퓨터 사도록 주고, 이제는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부끄러움 없게 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팔지 말자. 예, 복음을 팔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오는 손님들 돈 안 주면 안 돼요. 줄 만큼은 주셔야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목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룰을 정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려고 하고 목사들은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야 정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서 이 땅에 그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세속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신통력이 있는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투시도 잘하고요. 미래 예언도 잘하고요. 병자도 고치고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정말 예언자들 중에도 특별한 예언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 제가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첫 번 설교할 때 요한 1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산 제자인데, 그 요한 1서 읽으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예수님과 일생을 살아보고 또 오순절 이후에 성령 안에서 살아봤는데 당신이 느낀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요한 1서가 대답하는 것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어디를 찔러보면 좀 이상해요. 어디를 찔러봐도 예수님에게서는 사랑의 피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보고 그 오순절 이후에 성령과 함께 살아봤지만 자기가 느낀 예수님은 평생 친밀하게 살아본 결과 사랑밖에 없어요. 어디를 두드려봐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 요한이 발견한 게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요한 1서를 보면요, 빛이 빛. 제가 빛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 1서를 놓고 오래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이 빛이라는 거. 근데 보세요. 저 햇빛에서 태양에서 여기까지 그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다면 그 빛이 여기까지 쫙 뻗어오잖아요. 그 요한은 뭘 느꼈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속에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숨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장애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치 엑스레이가 관통하듯이 예수님의 몸을 관통해 보니까 그 속에는 빛만이 흐를 수 있는 환한 빛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적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도 제가 다시 읽고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이 두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들도 물론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선지자보다 맑고 깨끗해요. 사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빛 가운데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투시라고 할 수 있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어느 심리학자가 그 실험을 했어요. 소위 말하면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정치판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들려주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물었고, 아직 3살, 4살 된 어린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가 옳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빛이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그거 쉬운데 어른들은 바보예요. 그런 걸 왜 몰라요? 얘들은요 속에 감추는 게 없이 빛처럼 투명하니까 그 사건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 어른들 놓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다 속에 빛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네, 어린애들에게 물으면 그거 간단해요. 죄져서 감옥 가려면 감옥 보내고 뭐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빛에서 나오죠. 빛. 내 속에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을 때, 투명할 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 그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냉철하게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해결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 닮은 빛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막힘이 없는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빛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빛이 되라고 그러셨는데, 네, 제가 깨달은 건 바로 나아만 이야기예요. 내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을 때, 나라고는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빛처럼 명확하게 볼 수 없어요. 네, 내가 정말 주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 보이고 사물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그래서 저는 참 이 마을이 참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제 살만큼 다 살았잖아요. 나를 내려놓으면 세상이 보인다고요. 내려만 놓으면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인다고요. 그게 안 내려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언이라는 거 있죠. 예언. 이렇게 쓰나요? 언이죠. 예언이죠. 예. 이게 뭐예요? 예언이.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 말씀하셔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예언인가? 그런데 예언은 아니지. 예언. 야, 자, 그런데 제 짧은 경험 이야기 할게요. 예, 제 짧은 경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가 할 말을 저한테 주셔서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저는 많지 못했어요. 많지 못했는데, 어떤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직면하면 제가 뭐 연구하거나 고려하거나 조사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 사건을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말이 탁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건지 이게가 잘 구분이 안 가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들이 기도를 합니다만은 제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뭐 지병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면 아, 이분은 기도해주면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예. 근데 어느 집은 이 집은 기도해도 안 되겠는데 그런 집이 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예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꼭 이렇다고 우리가 단정을 하거나 규정을 내릴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감동되는 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분, 그게 예언 아닐까. 그래서 제가 목회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이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한 것도 아니니까 이야기를 해놓고 제가 떨어요. 두려워서. 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 근데 지나고 보면 기도한 대로 되어지거든요. 기도한 대로.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언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은사라고 할 때 이것이 꼭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규격에 맞추도록 나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예언일 수 있다. 기도일 수 있고. 이야기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어떤 쉽게 말해서 암이 왔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됐을 것이라고 그러고 말을 하고 다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했으니까 물론 주님이 들어주셨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차원이 하나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주님으로부터의 확신이 내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예수 이름을 했으니까 내가 나았다. 그러고 다니는 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질병만이 아니라 질병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뭐 교회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나 혼자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속에 아, 내 기도는 들으셨구나 하고 하는 확신이 왔다면 그걸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간절히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지역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인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를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유 없이 베풀고 봉사하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우림교회가 따뜻한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따뜻함이 이 교회의 따뜻함으로,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아니냐. 예,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끝내.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그 엘리사가 에브람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그 예언자의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예언자의 무리. 근데 자기들이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그걸 익스텐션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러 요단강 쪽으로 가죠.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요. 예. 이 이야기는 재미도 없고요, 의미도 없고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 그렇죠? 밋밋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왔지? 할 만큼 아무 의미가 없는 밋밋한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왔을까? 성경은요, 아무리 의미가 없고 밋밋하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오래 실험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요. 네. 이 독해 사건. 우선 독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째는요, 이 에브람 산지에 선지의 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선지 학교. 그러니까 길갈, 여리고, 갈멜 또는 베델 그런 데가 선지 학교가 있었고, 그 선지 학교는 마치 수도원 같은 형태를 띄었을 것으로 봐요.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리고 그 수도원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로, 형제겠죠. 자매는 아마 없을 거니까 형제로서 끈끈하게 얽혀진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이 장소가 좁아서 나무를 하러 왔다. 뭘 생각하게 되시나요? 장소가 좁아서 나무를 하러 왔어요. 뭘 느끼셔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신앙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당이 모자라니까 익스텐션 해야겠다 그만큼 부흥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부흥됐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열왕기서에서도 간접적으로 엘리야의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장소가 좁아서 익스텐션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보고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따라가요. 왜 엘리사가 꼭 따라가야 했을까? 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이 열왕기서는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쓴 책이에요. 아니, 편집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게 언제 써진 책이냐 하는 그 연대를 볼 필요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저도 가끔 그런 착각을 하는데, 어떤 때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은, 목사님 내가 뭐 급해서 전화했는데, 그러면
급한 줄 알고 전화하면 그거 2달도 넘었어요. 그럴 때. 제가 뭘 안 봤어요? 시간을 안 봤어요. 그분이 언제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가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게 언제 써진 책이냐, 언제 편집한 책이냐를 꼭 보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뭐가 꽉 차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직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속이 박혀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 전쟁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것만 하시는 분이야. 위대한 것만 하시는 분이야. 이 짜잘부레한 거, 비가 오고 농사 짓고 뭐 잃어버렸는데 찾아주고 하는 것은 바알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고가 딱 규정이 되니까 큰일 하나님한테 찾아가, 작은 일 바알에게 찾아가. 잘못했다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바알의 영역이 완전히 나눠져 버렸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절도 가고 무당한테 가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3대 독자를 가진 할머니가 있었어요. 집사님인데. 근데 3대 독자가 아파가지고 잘 안 나오니까 제가 가서 예배 드려줬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절에도 가고요, 무당한테도 가고요, 막 돌아다녔대요. 그래도 안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 최후로 저한테 또 와서 신방해달라고 가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고 절에 갑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돕는 것보다 3사람이 돕으면 훨씬 낫잖아요. 바로 그게 바알의 정신이야. 바알의 정신. 그러니까 이 사소한 이야기를 왜 이 성경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큰 것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면서 섬세하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를 관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려고 써진 책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성령의 역사하면 큰 것만 생각하죠. 막 기적, 방언하고요. 예, 중요해요. 그거예요. 예언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령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큰 것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큰 것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아주 작은 거.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내 소중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찾게 해주세요. 그럼 그것도 찾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큰 것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알 찾아가지 마세요. 예,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신들이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예. 자, 이제 나아만 이야기를 떠나야 할 때가 됐어요. 3시간이나 걸쳐도 오래 걸렸죠. 예, 이제 떠나는데 문제만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선지자. 이제 다음번에 읽어보면 선지자의 고통이 뭘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싸움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꼭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목사들이 선지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근데 선지자들은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들. 누구하고 함께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생활하면서 제 속에 늘 간직하고 살았던 게 목사는 외로워야 된다. 영혼과 대화자는 외로워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요, 목사를 우습게 하는 거야.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고요. 편지를 해도 답장도 안 오고요. 근데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편지를 하나 썼거든요. 근데 끝에다 뭐라 썼냐면, 영혼과의 대화자는 항상 고독해야 된다. 고독한 나하고 함께 길을 걷지 않겠소? 이렇게 그 말에 감동받아서 예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피나는 투쟁을 하면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체는요. 그런데 또 이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사람은 자기 싸움도 벅찬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건 감옥 간 목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증거 같아요. 예. 권력 가진 사람과 충돌은 불가피한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려고 그러면 정치자들의 아픔도 찔러야 되고 잘못한 것도 지적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 선지자들의 갖는 아픔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권력 가진 사람들 죄송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 어떤 사건이 나빴을 때는 그 책임을 선지자에게 미루고 결과가 좋았을 때는 결과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가지려고.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게 이 선지자들 참 어려운 삶이에요. 예. 그 이야기가 6장서부터 이제 전개가 돼요. 아, 선지자가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 단독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예, 그게 선지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선지자가 없는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 목회자가 선지자일 수 있고 여러분이 선지자일 수 있고. 예. 아, 목사들만 선지자야. 우리는 괜찮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 선지자일 수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인도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여론 정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게 뭘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또 그 음성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오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심장을 내 가슴에 갖게 해주시고 그 심장으로 모든 사람을 감싸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